예,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살피려고 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니까 참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고 도무지 어린 양이 무슨 결혼을 하나 혼인을 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을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은 다른 성경하고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생각도 들고 또 무슨 뭐 용도 나타나고 뭐 여러 가지 전쟁도 일어나고 뭐 이게 이제 상징적으로 기록이 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보니까 다른 성경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좀 이해하기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그런 성경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 전체 그 말씀을 또 어떤 하나의 그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틀이 주어진다고 그러면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분명히 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신구약 66권 성경은 전체가 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예, 다 계시의 말씀이에요. 예, 창세기도 그렇고요. 예, 뭐 신약 성경의 사복음서도 그렇고요. 66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정경이라고 말을 하는데 정경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로 주신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근데 특별히 그 가운데서도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이제 리빌레이션 용어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만은 이게 계시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제 확실히 다른 성경하고는 좀 이렇게 사뭇 분위기가 많이 다른 점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뭐 다른 성경만을 그저 공부를 하고 거기만 관심을 가지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걸 제외를 시켜버리면은 요한계시록에 또 실제 그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 외에 이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제해버리면은 그 하나님께서 재앙을 더하실 것이라고 그러고 또 더한다 그러면은 더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더하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제해버리면은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참여함을 제해버리시겠다고 이런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혀 도외시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찌 저희들에게 도무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게 그렇게 말씀을 주실 일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가 않죠. 얼마든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또 부지런히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요한계시록 알지 않고서는 우리가 장차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도무지 이 세상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특히 영원한 운명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이 말해주고 있으니까 요한계시록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의 그 영원한 운명을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자 그래서 먼저 제가 이 시간에 서론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에 어떤 하나의 틀이 주어지는데 그 틀을 좀 간략하게나마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우리 강론의 제목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거 이제 말씀에서 제가 따온 것인데 요 제목을 좀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데 이제 성경에 나타나는 특히 복음서에 나타나고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어떤 혼인잔치에 관한 그런 이제 몇 가지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좀 잠시 살펴보고 오늘 요한계시록 19장 1절 10절 말씀에 있는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이제 총 21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21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네 가지의 환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도 요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 시절이잖아요. 도미티안 황제라고 하는 그 황제가 있었는데 도미티안 황제의 이제 핍박을 받던 사도 요한이 이제 반모라고 하는 섬으로 유배를 당하게 되잖아요. 이제 반모라고 하는 섬에서 이제 유배를 당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주신 계시거든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이건 비단 뭐 장차, 그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장차 되어질 일이기도 하겠지만은 이거는 이런 사실 뭐 역사 대부분을 다 말해주는 겁니다. 예, 굳이 뭐 앞으로 되어질 뭐 하늘 나라에 관한 일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다가 어떻게 맞춰질 것이냐, 또 우리 교회의 운명, 예수님을 섬기는 하나님 자녀들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 전반적인 그 세상 역사에 관한 그런 이제 계시로 이렇게 그런 그 환상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총 네 번에 걸친 네 가지의 환상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크게 보면 딱 주제가 두 가지입니다. 세상과 교회와 세상.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인지, 교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성도들이죠. 교회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환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 환상과 마지막 네 번째 환상은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교회의 정체가 무엇이고 장차 교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장면이고, 그 사이에 들어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환상은 이 세상에 관한 세상의 운명에 대한 그런 이제 환상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환상에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소아시아 그 일곱 교회가 소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소아시아 일곱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 소아시아 그 교회 우리가 외울 때에 에서보두 사빌라, 그죠? 기억나시세요? 에서보두 사빌라. 지금은 그 터키 지방입니다. 지금 터키 지방 그쪽 지역이 그 이제 신약 성경 초대교회 그 이제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전부 다 그쪽으로 이제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소아시아 일곱 교회는 비단 그때 당시에 소아시아 일곱 개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일곱 개라고 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완전 숫자를 말하는 거잖아요. 완전 숫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말해주는 거죠. 소아시아 일곱 교회가 대표적으로 이 세상에 이제 존재했고 지금 또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그런 세상의 모든 교회를 다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제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이제에게 편지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환상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네 번째가 교회에 대한 환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요한계시록 19장은 바로 네 번째 환상에 이제 속합니다. 교회에 대한 환상이죠. 교회에 대한 환상이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의 장차 앞으로 되어질 운명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들어있는 두 번째와 세 번째 환상이 세상에 대한 그 환상인데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19장은 이제 마지막 환상에 속하는데 교회에 대한 환상입니다. 교회의 승리. 그리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이제 살아가게 될 터인데 뭐 그것은 뭐 우리가
천국을 꿈꾼다라고 하는 것이 뭐 그저 우리가 그냥 뭐 배불리 먹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뭐 잠자고 싶으면 잠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그냥 그렇게 하는 곳이 천국이 아니잖아요. 천국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잖아요. 그걸 의미해 주는 거거든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걸 의미해 줍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어린 양이라고 하면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어린 양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 즉 다시 말씀드려서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교회는 예수님이 만드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교회잖아요. 예? 교회라고 하면 예수님이 처음과 마지막 전부 다 예수님을 말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만드셨고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예수님이 만드셨고 또 예수님이 교회의 뭐가 되시죠? 주인이 되시잖아요. 머리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거든요. 근데 이제 교회가 또 이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매 불망 지금 천국에 계시잖아요. 지금 예수님 뭘 하고 계실까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보시면서 그냥 마음 졸이고 그냥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노심초사한다고. 뭐 예수님이 노인은 아니시겠지만은 그렇게 세상을 향해서 마음 졸이시면서 왜? 오롯이 그분의 그 관심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관심은 오로지 교회에 있어요. 왜? 예수님이 어린 양이신데 예수님이 신랑이 되시는 거거든요. 교회는 그분의 신부이고 오늘 말씀해 보면 아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신부되는 교회에 즉 우리 성도들이 거처를 마련하라고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여러분 신랑이 바로 거처를 예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대교 풍습에 따르면은 이제 그 결혼 풍습이 그렇습니다. 이제 무려 1년 동안 그렇게 이제 결혼이 완전히 마쳐질 때까지 1년이 걸려요. 처음에는 정혼이라 그래서 그게 약혼식이 되겠죠. 처음에 그렇게 신부를 이렇게 정하면은 그다음에 이제 약혼식을 하면 정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정혼식이 마치고 나면 무려 1년에 걸쳐서 여러분 이제 신부는 신부대로 이제 그 결혼식을 준비를 해야 되고 또 남편이 또 해야 할 일이 남편은 남편으로서 집을 거주할 집을 지어야 되고 이렇게 1년 동안을 그렇게 여러분 1년을 지나야 결혼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여기 보면 요한계시록의 오늘 본문 말씀 보시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가 이제 신부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아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왜 그래요? 이미 약혼하면 사실 정혼을 하면 이미 사실은 부부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아내라고 불리는 거거든.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신랑 되시는 어린 양의 신랑 되시는 아내가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이렇게 우리가 제목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또 보셔서 여러분 어린 양이라 그러면은 여러분 이미 성경 어디에서 발견이 됩니까? 구약 성경 중에서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그죠?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이제 출애굽을 하잖아요. 출애굽을 할 때에 바로 그때 당시에 바로 왕의 그 폭정을 시달릴 때에 그 순순히 그냥 이렇게 보내주지 않았잖아요. 그 아주 고집을 하고 강력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방해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말 듣지 않았잖아요. 그 마지막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방법이 뭐죠? 어린 양을 죽여서 유월절 그죠? 어린 양을 죽여서 그래서 그 피를 그 임방에 발라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서 이제 심판하는 천사가 지나가는 그 밤에 그 집 앞을 지나갈 때에 문 임방에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으면 진노가 지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장자가 전부 다 죽임을 당하리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믿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다 살 수가 있었잖아요.
그 어린 양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죽으시면 구원을 얻는다. 예, 저주를 면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양이에요. 근데 그렇게 약속하신 대로 예고하신 대로 예언하신 그대로 오셨잖아요. 어린 양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잖아요. 예.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나신 예수님이 그대로 성경에 약속하신 그대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율법을 다 이루시고 마침내는 이제 죄 문제, 어린 양이 되셔서 어린 양이 죽어야 되잖아요. 죽어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 수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골고다 언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 자녀들이 구원의 백성으로서 구원의 반열에서 이렇게 함께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미 출애굽기에서 그렇게 이미 예언을 하시고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어린 양이 약속대로 지금으로부터 계산을 하면은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오셔서 그대로 어린 양이 이제 피를 흘려 죽으셔가지고 드디어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교회의 백성이 되고 교회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것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완성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었는데 아직까지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신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직 그러니까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직 아니 그 무슨 뜻이에요? 아직까지 구원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속자적인 그 측면에서 바라볼 때 완성된 건 아니죠.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여기가 천국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한 천국이 아직까지 우리에게 온 건 아니잖아요. 그걸 가리켜 가지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아니. 요게 영어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already but not yet. 이렇게 already는 이미 but 그러나 not yet 요거는 아직 아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만은 그러나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은 아직은 아니다. 지금 우리가 그 사이를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걸 보고 우리가 종말이라고 해요. 뭐가 종말이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세상의 그 완성, 종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요 사이를 사는 것에 요 사이가 기간이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종말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침내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은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하시고 그 이후에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질 일들이죠. 아주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고마우신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하고 우리가 혼인을 하게 된대요. 교회가 혼인을 하게 된대요. 무슨 말이에요? 자격을 얻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대요. 우리가 자격을 갖추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할 때도 그거 많이 배웠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격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세마포 옷을 입는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 여기 이제 혼인잔치의 예복을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혼인잔치에 오늘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 그 말씀 하세요. 결혼잔치 이제 집에 들어갔는데 어떤 손님 하나가 예복을 입지 않고 떡 버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그렇게 묻습니다. 친구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복을 입지 않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들 보고 그냥 끌어내 가지고 바깥 어두운 곳에 그냥
던져버리라고. 지옥을 의미하는 거겠죠. 무슨 얘기예요? 예복을 입지 않은 거.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요한계시록 19장에 있는 언어로 말씀을 드리면은 그 세마포 옷을 입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가는 거죠.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게 뭐죠? 죄 용서를 받는 의의 옷. 따라합시다. 의의 옷. 그게 의의 옷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배운 것처럼 예수님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 죄를 가지고 가셔서 대신 뭘 우리에게 주신다 그랬잖아요. 의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의의 옷을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요거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세마포 옷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우리가 그 옷을 입어야 구원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죄 용서를 받아 천국에 갈 수가 있죠.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우리가 초청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죠. 이 말씀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 말씀 살피기에 앞서서 한번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첫 번째 표적을 일으키신 그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가나의 혼례라고 하는 제목이 소제목이 붙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자 예수님 모친과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이제 그 혼례식에 이렇게 그 청함을 받았습니다.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3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심각한 일이죠. 예수의 어머니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 무슨 말이에요? 이 지금 문제가 지금 벌어졌으니 너가 한번 해결해 봐라. 한마디로 말하면은 해결사 역할을 한번 해봐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모친의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하십니다.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모친을 보고 여자여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좀 의미가 있는 말인데 좀 어떻게 보면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강한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친이지만은 그 예수님이 지금 아직까지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좀 아주 그 모친이지만은 그걸 어떻게 좀 구분을 하지 못하는 아무 때나 그냥 나를 뭐 기적이나 일으키고 말이죠. 세상에 무슨 뭐 필요한 거로 그저 그거 뭐 해결사로서 그렇게 여기는 데 대한 어떤 일종의 섭섭함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의미에서 여자여 이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게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 가서 이제 요한복음 2장이 가나의 혼례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도 나중에 가서는 또 이제 표적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변해가지고 뭐 포도주를 이렇게 변하게 만드시거든요. 근데 이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이 여러분 물은 뭘 의미해요? 물은 그저 세상에서 우리의 그 육신적인 그죠? 여기 보면 이제 항아리 물을 채우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죠? 계속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6절에 근데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서 두어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이제 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게 뭐냐면 용도가 무엇이냐면은 뭐 손님들이 찾아오거나 이러면은 그것을 이제 손발도 씻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예를 갖추는 그런 이제 용도인 것이죠.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순종을 해서 아기까지 가득하게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떠서 연회장 그러니까 예식을 주관하는 주관하는 자가 연회장이죠.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이제 물이 변해가지고 포도주가 변한 겁니다. 그런데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서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죠. 물 떠온 하인들은 자기들이 물을 길었으니까
예, 갖다 채운 것도 자기들이고 변한 것을 갖다가 연회장에 갖다 저 포도주 맛을 알게 한 그 장본인들이니까요. 하인들은 알더라. 그러니까 연회장이 이렇게 신랑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주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11절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 이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이 표적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 여기 이제 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물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죄를 씻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물 가지고는 뭘 씻는다고요? 우리 몸을 씻는 용도로 쓰여야지. 좀 지금도 그러잖아요. 뭐 오늘날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물 가지고는 우리 죄를 해결 못 합니다. 그리고 뭐가 우리 죄를 해결합니까? 예수님의 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포도주가 뭘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장차 내가 흘리는 포도주, 나의 포도주, 나의 피가 진정으로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그런 표적을 이 갈릴리 혼례 잔치에서 예수님이 나타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가시게 되면 혼인 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들으셨던 그 비유이신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가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천국의 비유를 드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라고 하시면서 종들을 보내서 정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했더니 이제 오기를 싫어합니다. 다시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정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런데 말을 듣질 않습니다. 사람들이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그저 각각 자기 볼일 보러 전부 다 그렇게 뿔뿔이 헤어졌습니다. 자,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아주 심각합니다. 임금이 화가 나죠.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다 불사르고 이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정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정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자, 그런데 11절 보시게 되면 이제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12절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13절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14절에 결정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어떻습니까? 적으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마태복음 22장 혼인잔치 비유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의 초점은 그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천국을 다 마련하시고 그죠? 혼인잔치를 다 배설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 얼마나 많이 초청을 했습니까? 그죠?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입은 민족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어떻게 초청을 받은 대로 고분고분 순종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향해서 도전을 하고 예수님을 방해를 하고 오히려 그죠? 그리고 뭐예요? 여기 오기를 싫어하거늘 정한 사람은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예수님께로 오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을 대부분 다 그죠? 다 거절했잖아요. 지금 그걸 말해요. 유대인들이 지금 실상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유대인들을 비롯해서 사실 오늘날도 그렇죠. 근데 그 어찌 보면 대표적인
민족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이렇게 많이 청함을 받았지만 그러나 실제로 택함을 받은 자는 적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국에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초청된 이 사람은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 혼인잔치 결국은 포함을 되지 못한 거죠.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 예복이잖아요.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질 않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렇게 초대가 되어서 여기 보면 세마포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에 세마포 이제 옷을 입게 된다고 그러는데 그 세마포 옷이라고 하는 건 오늘 여기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요 이제 비유로 말씀하신 요 예복 뭐를 의미한다고요? 우리의 죄 용서를 말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칭의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그걸 보고 이신칭의라고 불렀잖아요. 이신칭의가 바로 이건 거예요. 이신칭의는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힘써서 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씀드려서 내 힘 가지고 내 죄 용서 못 받아요. 해결 못 해요. 하나님이 입혀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입혀 주셔야 돼요. 칭의의 옷, 세마포 옷, 예복 그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한 장 또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 보시게 되면 거기 보면 열 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열 처녀 비유. 거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러면서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가 있었다.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졌지만 정작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과 함께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근데 신랑이 더디 오게 되니까 다 졸면서 자고 있었는데 한밤중에 신랑이로다라고 하는 그런 외침과 함께 신랑이 이제 찾아왔다. 근데 이제 다 일어나 가지고 등을 준비를 할 때에 미련한 자들이 이제 기름이 없으니까 슬기 있는 자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그러니까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미련한 처녀들이 살아간 사이에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그때 그만 신랑이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 준비했던 자들은 기름을 준비했던 그 슬기 있는 5 처녀들은 혼인 잔치에 들어갔지만 들어가고 문이 이미 닫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서야 그 후에야 남은 처녀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그런데 이렇게 신랑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아주 그냥 어찌 보면 매몰차게 딱 이렇게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마치고 있죠.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열 처녀 비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 비유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가 이제 성경에 드러나는 특히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이제 초청을 받으셨을 때에 처음 표적을 일으킨 그 장면하고 마태복음 22장과 25장에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 장면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혼인 잔치에 대한 그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계시록 우리 19장 1절에서 이제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우리 좀 눈에 띄는 것이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무려 4번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할렐루야가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성경에 성경 여러 곳에서 나타날 것 같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단 2권밖에 할렐루야가 소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에는 무슨 성경일까요? 구약 성경에는 시편에 할렐루야가 나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바로 이 요한계시록 그것 바로 여기에 4번 등장해야 합니다. 좀 의외죠, 여러분. 근데
그야말로 아닌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9장에서는 이게 계시록에서 네 번째에 해당하는 환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교회에 대한 환상인데 이제 교회가 드디어 최종적인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할렐루야가 나올 만도 해요. 자, 우리가 이 한번 장면을 보겠습니다. 자, 1절 말씀이에요.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고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서 왜 할렐루야죠? 그 뒤에 나오는 내용이 바로 할렐루야를 해야 할 그 이유가 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이런 외침을 할 만도 하죠. 이게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외침이에요. 우리의 찬송이에요. 왜 그러죠? 구원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되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 받으소서 그런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야말로 할렐루야. 그겁니다. 그 다음에 3절에도 나오죠. 두 번째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이것은 심판의 연기인데 여러분 이제 여기 2절에 소개되고 있는 심판받는 큰 음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음녀를 이제 그 심판을 하십니다. 이 음녀는 하나님의 교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냥 세상에 있을 때 아주 못슬게 굴었던 핍박을 하고 또 유혹을 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든 그런 세상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해를 입힌, 아주 괴로움을 많이 준 그런 음녀니까 세상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으니까 그 심판이 영원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당했던 여러 가지 그 뭐라 그럴까요? 억울한 것들 그런 것도 있지 않겠어요? 그 우리가 일일이 우리가 갚지 않아도 됩니다. 누가 갚아주십니까? 하나님이 여기 갚아주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제 보면 우리가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대신 갚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심판이 영원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자, 4절에 24장로와 내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이건 왜 그렇습니까? 24장로라고 하는 것은 자, 구약의 이스라엘의 지파가 몇이죠? 12지파. 신약의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합하면 몇 개 돼요? 2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백성 전부를 말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24장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 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이 동서남북 이렇게 방향이 4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걸쳐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 플러스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누구한테 절한다고요? 보호자에 계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올리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니까 할렐루야 할 만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이번에는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니까 할렐루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세상의 악한 음료의 어떤 그 유혹에 빠질 일도 없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니까 언제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 하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찬송할 만도 하죠. 그래서 할렐루야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여러분 이제 드디어 어린 양의 혼인 뭐죠? 잔치가 소개가 됩니다. 7절 보세요. 우리가 왜 즐거워하고 이게 정말 기뻐할 일이에요, 여러분. 이게 진정으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할 일이에요. 왜냐하면 어린 양과 더불어 우리 여러분 교회가 이제 혼인 잔치를 하게 되면 비로소 영원히 그분과 더불어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할렐루야.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다음에 그의 아내가 누구라 그랬죠? 교회. 저와 여러분입니다.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은 우리가 준비한 게 아니라 그러잖아요. 누가 준비시켜 준 거예요? 어린 양이. 할렐루야. 예수님이 어린 양이 죽으셔서 우리 죄 다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걸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잖아요. 그걸 보고 칭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된 거잖아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누가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어린 양이. 할렐루야.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8절. 이 세마포 옷이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근데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성도들이 행실이 옳으면은, 그러면은 그게 세마포 옷인가 보다. 물론 맞아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는 그 성도들이 옳은 행실은 세마포 옷을 입어야 성도들이 옳은 행실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회개해 보세요. 우리가 죄 없이 살려고 해도 죄 없이 살 수가 있습니까? 그건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겨주셔야 돼요. 그걸 칭의라 그러잖아요. 죄 없다고 여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게 이신칭의예요. 그게 세마포 옷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 성도들이 아무리 옳게 살아보려고 그렇게 행실을 선하게 가져본들, 그거 불가능하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허락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그분의 어린 양의 아내 되는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 우리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누가 복되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진정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갑부들, 돈 많은 분들 갑부라고 그러잖아요.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본들, 그거 100년이 됩니까? 200년이 됩니까? 그죠? 사실 100년도 못 되잖아요. 그거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거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나 그죠? 그죠? 잠깐이잖아요. 영혼에 비추어 보면. 그런데 누가 정말 복이 돼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으면 이제 어린 양과 더불어 영원히 살 수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늘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이 무려 4번이나 소개가 되고 있는데, 할렐루야 외쳐 부를 이유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 어린 양이 나의 신랑이 되시니 그분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그러니까 신랑 되시는 그분이 지금 우리가 거처할 그 거처를 지금 마련하고 계시잖아요. 그 거처를 예배하러 내가 먼저 간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할렐루야. 그야말로 할렐루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복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하는 말씀을 살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결국은 그거예요. 우리의 고백은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죠. 내가 뭘 합니까? 하나님이 어린 양 마련해 주셨죠.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죠. 약속하신 대로 그대로 오셔가지고 나 위해 죽어 주셨죠. 근데 그 공로를, 그 세마포 옷을, 예복을 우리 어린 양 되시는,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나한테 그냥 이렇게 입혀주시는 바람에, 내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가고 있는 최후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내가 청함을 받아서 내가 구원의 자녀고 우리 예수님의 신랑으로서, 그것도 하루 이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귀한 복과 은혜,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공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귀한 은혜를 가지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걸 생각하면 어려워도, 힘이 들어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우리가 참아낼 줄로 믿습니다. 참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런 소망 없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 귀한 은혜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안에 신부된 교회 성도로서 복된 삶을 세상에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